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라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러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내용이 긴데 그 본문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 그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죠. 엘리사를 세우라. 그 다음에 아람 나라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 그 다음에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으로 세워졌죠. 그 다음에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하사엘이 아람 나라 왕이 됐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살펴보는 대로 이제 그 예후 군대 장관이 왕이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합 왕가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 왕이 그다음에 아합 왕이 그 22년 동안 온갖 악을 행했어요.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을 아주 그냥 거기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바알 우상 그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아주 국교로 정해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세우고 온갖 악을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그 나봇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갖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 누명을 씌워놓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고 그 나봇을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그냥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그 아들들도 이렇게 죽인 것을 알 수 있죠.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을 죽일 때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아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들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 포도원 하나 빼앗기 위해서 나봇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죽인 거예요. 이러한 악을 아주 온통 행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그 아합 왕가가 이제 아합이 22년 다스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 그 다음에 여호람이 8년, 그러니까 한 30년, 그 다음에 그 아버지까지 하면 한 45년 이 정도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냥 정말 엘리야가 이렇게 그 말을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죠. 근데도 엘리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이 또 도대체 왜 여기 있느냐? 너 빨리 일어나서 가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가 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를 구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쪽이 끝에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도망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일을 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부흥성장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이 우리들은 그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엘리야처럼 아유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종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다 내가 구할 때마다 채워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면 참는 거예요. 너 때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때는 아닌 거예요.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얼마나 원망불평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가장 적당한 그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참고 그리고 또 물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아합의 그 일당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제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왜냐면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예후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게 걸리면 죽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아합 집을 치는 일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이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이죠. 이는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이 아합이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한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쪽 그 왕 요람을 병문안 왔다가 예후에게 발각되어서 또 남유다 왕도 죽는 거죠. 또 무엇이냐면 악인과 함께하는 자는 또 악인이 벌을 받을 때 그도 함께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인과 같은 악에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후는 아합의 아내 악한 이세벨을 처단하죠.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요. 이세벨의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이세벨이 떨어져 죽은 것을 발로 밟았죠. 이제 이세벨 죽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셨어요. 그래도 이세벨을 장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나라의 왕비였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개들이 이세벨 시체를 먹어버려서 머리랑 손과 발만 남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도 맡기고 모든 것도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실 것이고 벌 주실 자에게 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인간들,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앞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